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동행심리치료센터의 공진수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You'll be the one to answer his call. You'll be the one to stand up tall. Reaching out to lift them up with the arms of love when they're feeling small. You'll be the one to shine the eyes of Jesus even when you think that they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면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학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서 있던 어떤 신학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정신이든 마음이든 또 감정이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감정들 중에는 정적 감정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또는 감정을 정서란 말로 바꿔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 정서 또는 정적 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를 말하는 거고요. 부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 정서도 있고 부적 정서도 있고 또 감정도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부적 감정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적 감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왜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분노이기 때문에 정적 감정보다는 부적 감정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 감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우울하다, 또 불안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많다, 또 지금처럼 분노가 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과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적당히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시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불안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정서가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러죠. 그죠? 거기까지는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안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또 불안을 배운대요. 쉽게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엄마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할 거예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막상 태어났더니 보통 한국에서는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엉덩이를 탁 때렸잖아요. 그리고 자호흡을 시켰잖아요. 스스로 호흡하게. 정말 숨이 꽉 막히는 세상에 탁 태어나는 거죠.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요. 근데 분노도 똑같습니다. 분노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학습해 주지 않았는데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적 감정들은 뭐냐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여차하면 큰일 나요. 예, 대형 트럭이 달려오는데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부딪혀야죠. 그죠? 옛날 공룡이 살아있을 시대에 공룡이 다가오는데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먹히겠죠. 내가 이기지 못하면. 분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다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통 분노를 쉽게 풀이하면 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화자를 쓰거든요. 예, 그 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못 다루면 큰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잘 사용하면 사실 음식도 끓일 수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흑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분노를 상당히 잘 다뤄야 되는데,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심리학 책은 뭐냐 봤을 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은 어떤 사물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 중에는 다혈질도 좀 있었고, 어떤 분은 좀 우울질도 있었고, 뭐 이렇게 기질로 나눠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조 역사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로서 살면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왜 죽이게 될까요? 이 분노를 잘 못 삭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못 삭히면 남도 피해를 주고 결국 자기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분노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분노를 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추려보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2000년에 피트니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직장인 175명 정도를 데리고 이렇게 앙케이트를 돌려봤대요. 물론 이제 175명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175만 명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당신이 어떨 때 분노가 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크게 5개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를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가 회사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분노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직장인들이. 이게 한 44%의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죠? 그 다음에 부도덕한 행동을 보았을 때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랬대요. 직장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분노가 올라왔다. 세 번째가 자신의 일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도 분노가 막 올라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CCTV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일이 잘 안 되면 막 컴퓨터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거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감의 상처일 수도 있죠. 그리고 5번째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이랬을 때 분노가 욱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조목조목 따지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떨 때 당신은 분노가 가장 심하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은 좀 더 정의로웠는지는 모르지만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걸 보면 막 분노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부모가 나를 잘 이해해주지 않거나 내 친구가 나를 좀 오해하거나 하면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분노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다 분노로 표출이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혹시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나 조카들하고 놀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이가 이제 놀다 보면요, 아이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삼촌도 이겨보고 싶고 아빠도 이겨보고 싶은데, 어른들이 이제, 제가 놀이터에서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그걸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어른들이 대부분 놀이를 놀이로서 하지 않고요, 놀이를 자꾸 교육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규칙을 어기잖아요. 그럼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 가르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서서히 분노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는데 막상 자기가 아빠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분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하죠. 사실은 분노의 모습인데, 자기가 이 분노를 내봤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 때는 사람이 우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울과 분노는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우울한 사람은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분노로 확 바뀌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물론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뭐 조울증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증과 우울증인데, 어쨌든 조증은 물론 뭐 분노를 조증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 이제 꼭지점을 저 바닥과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 분노가 분노로 표출되지는 않는다는 거. 예, 신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은 의외로 그 어떤 조직이든 뭐 가족이든 어떤 그 환경 안에서 자기가 분노를 내도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처럼 힘 게임이 안 되면요, 분노를 못 내요, 사람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여간 그게 합당하든 안 하든 분노를 낸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뭔가 관계성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 뭐 아이가 아빠한테 분노를 잘 낸다든지 반대로 아빠가 뭐 아이한테 분노를 잘 낸다면 그 관계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노에 대해서 해결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계성으로 봤을 때는 화를 낼 만한 사람한테 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노가 과연 다 나쁜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과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동양 이 유교적인 분위기에서는 뭐냐면 분노를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속에 내면에는 분노가 있는데, 예, 겉으로는 분노가 없는 척하는 그런 어떤 선비의식, 뭐 이런 약간은 좀 그걸 이제 융이라고 하는, 예,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이 가면을 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소통을 해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많이 억눌러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한번 화가 나면요, 거의 막 핵폭탄처럼 팍 이렇게 터져요. 예, 그냥 총알 한 방으로 끝낼 거를 다 모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사실 종교에서도 분노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예, 또 일반적으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의지가 약하다든지 뭐 심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잘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분노를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요,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요.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자존감도 좀 지킬 수 있고 자존심도 조금 지킬 수 있어요. 예, 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분노 내면 다른 사람 조심하거든요, 솔직히. 예.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냥 부드럽게 전달했을 때 이렇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것도 화를 내면 좀 빨리 처리되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 방법이 계속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 계속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아주 결정적일 때 그런 걸 내면 오히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뭐 될지는 모르지만 빠르게 전달할 수는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부부간에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는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형성 안 됐을 때는 분노를 잘 안 내지만, 예, 형성돼 있을 때는 분노를 오히려 잘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훈육할 때 분노 때문에 체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 부정적인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빠 보러 참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엄마 보러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냈다면 아이도 그 순간에 물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왜 아빠 엄마가 저랬을까. 예, 그리고 아빠 엄마도 사실은 분노를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돌아오면 좀 사람이 냉정해지면 후회감이 좀 들어요. 아, 내가 나의 자녀한테 너무 좀 과하게 했구나 이러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요게 정말 중요해요, 이 화해를 한다는 게요. 그래서 그 화해 작업이 없으면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부모가 됐을 때 화는 잘 내지만, 예, 화해는 잘 안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는 사실 되게
뭐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너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아주 심한 분들은 뭐 약물 치료 뭐 이런 걸 받거나 좀 약하신 분들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센터에 샌드백 같은 게 있어요. 아이가 딱 들어올 때 보면 벌써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건 뭐죠?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거 신나게 치라 그러면 한 5분만 치라 그러면 자기도 지치고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되면 잘 놀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좀 성찰하셔서 또는 상담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발견을 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좀 더 나은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결국 다른 사람한테 그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절과 통제, 그 다음에 해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첫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냥 하나의 실례로 가인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갔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너무 오랫동안 품고 계시는 건 좀 곤란해요. 분노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분노에 막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조절이나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표현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남성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의 무의식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남자는 뭐 3번 울어야 된다 또는 뭐 입이 묵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반대로 이제 우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못하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를 꼭 그 당사자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해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의 분노에 대해서, 분노 해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기도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고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보따리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고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갈등과 그 분노의 대상이 있다면 그분과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도 사실은 필요한 게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바퀴를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억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교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뭐 세대를 떠나서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선배님들 또는 또래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사이에서 이런 부적 감정을 나눈다는 게 결코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했을 때 예,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 이야기만 해도 사람은 굉장히 예, 이 어떤 감정의 지수가요 많이 변해요. 기쁨은 점점 증가하고 그다음에 분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품고 있을 때. 근데 사실 그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하나님하고 소통 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잘 활용하셔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크리스찬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다혈질이라 욱하는 성격을 고치기 힘듭니다. 화를 내고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계속 행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화내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건 이제 강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욱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욱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원하던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강도를 점점 세게 하죠. 첫째, 강도를 세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소한 거에도 정말 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20%만 듣고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렇게 재단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 내용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감정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의견을 수용 안 한 건데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감정이 이제 분노의 감정이 자꾸 쌓여서 조절 못하면 순간순간 욱욱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나의 분노의 형태는 어떤 건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자기 성찰하기가 좀 어렵다면 좀 전문가하고 만나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 또는 어떤 대상하고 그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자기 성찰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자가 와서 스승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스승님, 알고 저지르는 잘못이 더 큽니까? 아니면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이 더 큽니까? 이랬대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랬대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 사람은 실수를 해도 나중에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최악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항상 참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런 고민에 쌓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분노를 내면요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확 한번 갔다가 오면 굉장히 사람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후폭풍이 되게 강해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느껴요. 그 내용에.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래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면 베드로 같은 분도 좀 다혈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모세 같은 분도 잘 조절했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반석을 막 2번 두들기거나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뭐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지 정죄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가 정죄하는 그런 행동은 좀 지양하시고 자기가 정말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해야 될 부분이나 뭐 그렇다면 그 대상자한테 그것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야지 그것을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모아두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을 이만하게 키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담에 나오시면 정말 1%씩 그걸 빼내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0%, 20%씩 이렇게 분노의 에너지를 빼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의 분노로 인해서 누가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다 이렇다면 용기를 내셔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런 삶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넓은 테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좀 이 짧은 시간에 힘들었는데요. 뭐 혹시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분노에 취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책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셔서 또 잘 승화시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드린 말씀이 잘 또 실생활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면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에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답답함이 있는데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림을 그리게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화산 같은 거 그려보라 그래요. 이게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센 분들은 화산 이 분화구가 막 수십 개가 되고요. 용암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